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드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경주에 계시는 따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보살님 성함은 안 여쭤봤네요. 이자, 예자, 리자요? 옛날에 탁구 선수 이름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요, 여입니다. 여. 그분이 이엘이지요. 네. 예. 부처님께서 공부를 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깊이 사고를 하신 게 뭐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거기서부터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그 친모가 아니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장성을 하셔서 사대문을 이렇게 나가서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무엇을 봤냐면 생로병사를 보신 거죠. 거기서 사를 보신 거다. 생로병사를 보신 거다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무엇에서 이 공부를 시작하셨냐? 무엇에서 공부를 시작하셨냐? 정열 보살님, 부처님은 무엇에서 당신이 공부를 시작하신 겁니까? 그러면? 예?
자기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죠. 내 문제에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딴 데서 찾으려고 해. 무엇을? 그죠? 성불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니까 뒤를 자꾸만 자기는 냅두고 엉뚱 데 가서 찾거든. 그런데 부처님도 어디서 시작하냐면 내 문제에서 시작해요. 내 문제. 내 문제가 무엇이냐?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데서 시작이 됐다.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문을 만나서 길에서 사문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출가를 하시게 된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의 인간이 정말로 풀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지요. 이 문제가 생로병사라는 것이. 그런데 부처님께서 늘 공부를 하시다 보니 이 내 문제에서 이 내가 도대체 어떤 내였다는 것을 아시게 된 거라. 어떤 내지요? 이 생로병사가 붙어 있는 거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죠? 몸뚱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뚱이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백봉 선생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전에는 맨날 몸뚱이가 내야. 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해도 맨날 몸뚱이가 내야. 몸뚱이가 내라는 것은 병사가 떨어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에는 무엇이 들러붙느냐? 생로병사가 들러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몸뚱이가 정말 나니? 여기서부터 내가 접근을 하지 않으면 맨땅 꽝이라 공부가.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접근을 안 해. 내 문제에서 접근을 안 하고 막 성불을 하려고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소용없단 말이지. 왜 소용이 없느냐? 내 문제는 놔두고 아무리 딴 데 가서 찾아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이 몸뚱이에는 생로병사가 붙어. 그런데 왜 몸뚱이에 생로병사가 붙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생로병사가 붙지 않은 나는 없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직접 내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대면을 하는 겁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이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 어떤 모습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이 많습니까? 즐거움도 나중에 가면 즐거움이 다하면 또 고통이 돼버리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문제에 내가 직접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 공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 말이죠. 지금 나서 늙어서 늙는다. 지금 우리 이예리 씨가 아기 때 나서 지금 나이 들고 있죠. 뭐 늙었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아기가 봤을 때는 또 늙었다 할 수도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나서 이렇게 변화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병이 또 걸려. 사람이 사는데 병 안 걸린 사람 없지요. 근데 이 병이라는 것도 또 치료를 하면 나사. 또 병 걸리면 또 병이 걸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몸뚱이는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로병사를 지금 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 변한다. 변하는 과정이다. 전부 변하고 있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거사님, 요 변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생로병사인데, 생로병사가 전부 무슨 과정이냐? 가만히 한 단어로 표현하시오.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한 단어로 이게 변한다는 뜻이야. 변한다.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안다면 깨달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성불할 필요도 없어요. 왜? 변하는 속에 성불과 깨달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는데 변하는 줄 모르고 들러붙어. 최고로 들러붙는 것이 어디에 들러붙어요? 내 몸뚱이에 들러붙어요. 내 몸뚱이. 1번이 내 몸뚱이야. 이 내 몸뚱이를 내락해. 자꾸만 나라해. 지금 거사님 앞으로 50년 뒤에 여기 계실 겁니까? 지구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도 없을 겁니다. 50년 뒤에. 그러면 지금 50년 뒤에 없어질 이 몸뚱이가 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0년 뒤에 없어질 몸뚱이가 만약에 내라 하면은 그런 가짜 내를 내라고 할 수가 없죠. 진짜 내라고 하면은 변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과학적으로 워낙 과학이 발달돼서 1초에 세포가 30만 개가 죽고 살고 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이 되면 골수에 있는 세포까지 완전히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100일이면. 글쎄 지금 지구과학으로는 그런데 과학이 더 발달되면 이것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구과학으로는 10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과학이 엄청 발달이 되면 1초에 다 바뀐다. 이런 날이 올 거라. 그렇죠? 그거 가능하지? 왜냐면 지금은 앞으로 과학보다는 훨씬 덜 발달됐기 때문에 못 알아채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100일이 되면 완전히 내가 다 바뀌어버려. 다 바뀌면은 도대체 내가 이 순간에도 나다. 이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바뀌어버려. 1초에 30만 개니까, 세포가.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맨날 내락해. 맨날 내락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줄 알고, 변하는 줄 알고, 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아. 내가. 변하니까 이게 가짜지, 헛것이지, 꿈과 같은 것이지, 실다 없지 않지. 이렇게 내가 늘 내 몸뚱이를 잘 봐. 내 몸을. 잘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생로병사를 거쳐서 변화를 해. 그러면 생로병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변하는 이치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것이, 이 몸을 버리는 것이 변하는 이치가 되는 것이고, 아프면 변하는 이치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완전히 길 가다가 1cm 턱에 완전히 다이빙을 해가지고 꼬라박았거든요. 어찌나 아픈지. 그래서 그렇지, 변하는 거지요. 꼬라박아서 아팠는데 지금 많이 나았지요. 이렇게 변하는 이치. 그래서 변하니까 실답지 않아. 헛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 이 모습에는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모습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 몸뚱이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좋다 싫다 하는 마음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보는 이런 모든 경계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듣는 모든 소리에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조금 있으면 그만하겠죠. 그럼 말을 하다가 말이 없어졌죠. 소리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것도 다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머물 수 없는 것을 내가 잘 알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정말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도리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바로 부처님의 재행무상이 나온다. 재행무상. 인연 조건이 지어진 모든 법은 전부 무상하다. 요 재행무상을 처음에 재행무상을 내가 공부의 가장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모습은 변하는 것이구나. 그 중에서도 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구나. 근데 거사님, 내 몸뚱이 변하는 거 참 알기 어렵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좀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 몸뚱이가 변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럼 네 몸뚱이도 변하거든요. 내 몸뚱이가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네 몸뚱이도 변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일어나도 그것도 변하는 것이죠. 인연의 조건이 맞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는 도리, 이 변하는 도리, 인간의 생로병사도 전부 변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변하는데 왜 변하니? 모습이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은 무엇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물건이다. 성품이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것이 제법무아가 되죠. 제법무아, 모든 일체의 법에는 내라는 것이 없다. 제법무아. 그런데 제법무아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재행무상을 알아야 된다. 재행무상을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 변한다. 헛것이다. 만약에 변하는 줄만 알면 탐진치를 많이 내려놓겠죠. 변하는 줄 모르니까 탐진치 삼독에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변하는 줄만 알면, 변하는 도리만 안다면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도리만 안다면. 그런데 변하는 도리를 몰라. 개념적으로는 변한다. 알잖아. 그런데 실제로 제일 알아야 될 것이 내 몸이 변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 무엇을 가지고 와도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 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이제 50년 뒤에는 죽을 거 아닙니까? 50년까지 살면 안 되지. 내가 일정 기간 가서 이제 다이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 도리로 죽어. 변하는 도리로 아파. 변하는 도리로 늙어. 아이고 내가 늙으니까 어쩌고 스트레스. 아니다. 변하는 도리. 꽃이 씨로 있다가 이렇게 또 떡잎이 났다가 꽃몽오리가 됐다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잖아요. 이런 것도 다 변하는 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꽃이 핀다 꽃이 진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이것이 변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리고 지금 겨울이에요. 추워요. 그런데 봄이 오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하는 도리라. 춥다 덥다도 다 변하는 도리라. 그래서 이 변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더 알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나의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진짜 나이고 그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변하지 않는 그 바탕의 작용, 쓰미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작용과 쓰미는,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변하는 도리. 그래서 거사님하고 우리 보살님 처음 오셨는데 오늘 딱 머리에 두고 가셔야 될 것은 이제 이거를 모습 공식이라고 합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합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 모습을 잘 굴리자가 돼요. 모습을 잘 굴리려고 해봐도 모습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굴릴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구나. 그래서 변하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보림선은 저희 여기 선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거 해라고 안 합니다. 1년 동안은 무조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가 나서 늙고 가고 있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래서 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지금 능정 업장분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능히 업장을 깨끗이 하는 분, 이 말이 소멸하는 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로병사, 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유아인간에서 무아인간으로 가게 돼요. 지금은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은 유아인간이라. 유아. 내가 있는 관이. 내가. 나다. 내가 있는 관이. 생각이라. 그죠? 근데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가느냐? 무아인간으로 가게 돼요. 무아인간으로.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모습을 나타내는 바탕자리가 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돼. 저절로. 그래서 이거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게 되면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 어렵냐면 내다.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내다. 요 생각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가장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생각의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는 작업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라고 하면 그렇게 쉬운 걸 왜 자꾸 하라고 하냐고 이러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법회에 꾸준히 오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냥 법회에 오시는 거. 법회에 꾸준히 오셔서 그냥 1년 동안은 그냥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몸뚱이 이 모습이 바로 내가 이때까지 유아인간에 있었구나. 내라는 이런 생각에 있었구나. 그래서 무엇으로 옮겨간다? 무아인간으로 옮겨가는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금강경에 보면은 그 능정업장분에 몇 페이지더라? 189쪽. 이 금강경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도 이거를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 윤정업장분 여기 보면은 여기도 어떻게 했냐면 또한 수벌이여 이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배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겨.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된다.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안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생의 죄업이 소멸이 안 되겠네. 그럼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은 소멸이 되고 안 그런 사람은 전생의 죄업이 소멸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진짜 그 이혜리 보살님하고 저기 아버님 거사님이 오셨는데 참 희한한 인연이네. 이상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뽑아오면 이상하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게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약위인 경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지금 했습니다. 이게 몸뚱이 내다 하는 이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다.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구나. 그럼 진짜 내는 뭐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진짜 내야. 그 법신자리는 변하지도 않고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고 또 싫다 없고 또 항상 여여하고 바로 자성 그 자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약위인 경천 약위인 경천 시인 선세제요. 제요. 응타악도 응타 악도 응타악도 이금세인 금세인 이금세인 경천고 경천 갈수록 작아지죠. 그걸 잘못해가지고 경천. 예,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쓰다 보니 경천고 선세어적 즉위서면 선세제업 선세 제업 즉위서면 서면 그냥 말로 하면 되겠죠. 우애를 너무 크게 만약 사람이 경천고로 사람이 경천이라면 남에게 업수이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업수이 당하면은 시인 선세제업이 이 선세제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는 말이죠. 네, 사람을 업수이 여기는 죄로 그 선세제업으로 응타악도론만은 만약에 금세인 지금 이승에서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경천고
없으임을 당하면 선세제업이 즉위소멸이다.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백공쌤이 오늘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요 인하고 여기 요 인하고 어떻게 보느냐, 요 인을 법신으로 봐. 여기를 색신으로 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법신을 경천 업수의 여기면 그러면 내다 하는 거죠. 몸뚱이 내다 하는 거지. 법신을 업수의 여긴다는 거는 유아인간을 말을 하는 거지. 유아인간. 유아인간이죠. 그러면 법신을 업수의 여기면 완전 이거 모습놀이 하는 거지. 모습놀이 하는 거니까 어디에 떨어져? 도깨비 굴에 떨어지죠. 모습놀이 하면 응타 악도지만은 지금 색신을 경천고로 하면 뭐 업수의 여긴다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렇게 알아. 그러면 즉위 선세제업이 즉위 소멸된다. 그렇게 딱 이해를 하면 너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요거를 색신으로 보면 여기 색신을 업수의 여긴다 변하고 헛것이라고 보면 뭐라고 돼요? 무아인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이게 무아인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법신은 경천고, 법신을 내가 법신인 줄, 진짜 내가 법신인 줄 모르고 색신만 그냥 막 붙잡고 늘어지면 어떻게 응타악도해. 모습놀이만 잔뜩 하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 그렇게 알면 선세제업이 즉위소멸. 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으로서의 내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막 허공으로서의 내하고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봉 선생님이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가 유아인간 법신을 모르고, 우리는 보통 법신을 몰라요. 진짜 내는 몰라. 왜? 맨날 몸뚱이만 낸 줄 알아. 모습만 진짜인 줄 알아. 그런데 모습은 전부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든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제일 내가 집착하는 모습이 내 몸뚱이. 그 다음에 나하고 가족관계에 있거나 내가 굉장히 집착하는 거. 돈이든지 뭐 명예든지 뭐 이념이든지 뭐 집착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모습이죠. 모습. 내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모습에 머물 수 없구나. 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아인관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멀리서 오셔서 간단하게나마 법문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